에, 조금 모두 다 쉬시니까 날씨도 좀 시원해지고요. 우째 가을 맛이 오늘부터 이제 척 나는 것이 좀 생기가 나고 좋네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보시는 그 법화의 정신이랄까 사상은 말이죠. 무엇을 말하느냐. 이 우주 안에 꽉 차 있는 이 생명체를 말이죠. 이거를 진여라고 그랬어요. 진여. 이 생명체 그것 자체를 진여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생명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금 더 비어있는 자리가 없이 꽉 찼기 때문에 이 생명체는 밀어낼 수도 없고 또는 부분적으로 떼낼 수도 없어요. 그렇겠죠? 꽉 차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꽉 찬 이것을 갖다가 교학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대총상이다. 또는 이제 건강경에서는 이것을 일합상이다. 하나의 이제 채로 이제 전부 다 묶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하나라는 용어가 또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또 그 본자리에 보면 이게 또 하나의 모순이 되죠. 그러나 이게 말의 그 한계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에서는 사실 언어가 도단하고 심행이 첨예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언어가 갈 수가 없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뜻이 말이지. 이 심의식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 이제 심의식이 갈 수 없다는 뜻은 말이죠.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본래 우리가 하도 드는 궁극적인 그 정과 해의 그 하나가 이루어지는 무념의 자리는 이 심의식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의식이 뭡니까? 밖으로는 육진이고, 중간에 육근이잖아요. 그죠? 색성량 미적법이고, 안이 비설신이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근과 진이 말이죠. 만나서, 만상의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거기에 식이 생겨나와가지고, 식이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업에 맞춰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는 이게 본래 진여 자리는 그 밖이라 하는 자체도 모순이죠. 이게 꽉 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내 이 생명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진여 자리에서 우리가 띠가지고 한 부분만큼 내 속에 들어왔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속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익혀온 업성이 말이죠. 업성이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모양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 백지에다가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흰 백지에다가. 그러니까 그 그림은 모두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그림에 따라서 자기 업이 전부 다 그려져 나가는데 그 그려져 나간 그 업을 말이지 나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나라고. 그 이제 이 본문에 들어가서는 제가 그때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업의 소치로 인해서 만물은 만 가지의 가지 색상을 다 가지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빽딱이 하나를 놓고 어르렁거리는 강아지는 말이죠. 그 업이 빽딱이 하나라도 놓고서는 어르렁거릴 수밖에 없는 그 어두운 업으로서 지가 만들어 온 겁니다. 우리가 초심에 말해서 말이죠. 우엄수 하면은, 그 소가 말이죠. 물을 마시면은 우유를 만들고, 뱀이 물을 마시면은 독을 이룬다고 그랬죠. 바로 그건 업성을 말하는 겁니다. 물은 그 안에 우유가 있고 독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물은 진여자리 그 본체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진여에서 내가 그 청정한 순수무잡한 진여에서 내가 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업을 일으켜가지고 그 업의 모양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업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한 달 동안 강의 받은 것을 아마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린 것으로 될 것이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바로 지금 이제 곧 들어갈 이 경전의 도노 사상이라는 것은 도노와 점수라는 차이가 뭔 줄 압니까? 도노와 점수 차이를. 도노와 점수 차이라 하면은, 점수라는 것은 업을 인정하면 점수가 됩니다. 나를 있다고 인정하고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업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건 점수가 되는 거예요. 이 경전 내용에도 이제 신수 스님께서 홍인대사에게 법을 결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개송의 내용이 보면은 뭔가 닦아야 될 것이 있고 뭔가 털어야 될 것이 있다고 신수 스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업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조 스님은 그 업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업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 꿈꾸는 장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업이 어디 있냐? 업이. 본래 진여가 청정한 무잡한데 어디 업이 있느냐 이 말이요.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도노 사상입니다. 이 도노 사상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수행 체계가 관아선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대강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교재를 한번 펴 보십시오. 교재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6조 법보 단경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6조 단경이다 이렇게 이제 줄여서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경의 제목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법보라는 것은 말이죠. 그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우리가 법보라고 한다는 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고, 그 진리를 어떠한 말이죠. 개송으로라든지 사상을 나타내는데 방법에 있어 가지고 개송을 짓는다든지 또 여기에서는 또 무상송을 가지고 개를 설했기 때문에 육조스님께서 그래서 단자를 붙여서 법보 단경이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부처님의 그 진리의 법보를 무상심지계를 잘 겸해서 설하는 그런 그 내용이 글 제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6조 단경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리하고자 먼저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은 6조 단경의 그 요인은 말이죠. 자성의 말이지 그 정해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과 해. 정과 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또 이제 떠오를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과 해는 불입니다. 두 가지로 보면은 안 됩니다. 정 속에 해가 있고 해 속에 정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일 때는 해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고요할 때는 정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의 그 어떤 그 수행법으로서 말이지, 모든 그 망념을 다 여인, 망념을 여인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무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념을 이제 종으로 삼는다고 분명히 여기에 말씀을 해놨습니다. 무념을 종으로 삼고, 그리고는 일체 모든 만법을 드러나 있는 현상을 말이죠. 현상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서도 현상에 착하지 아니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현상에 초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현상을 그대로 우리가 초월하는, 그렇잖아요. 현상을 초월하는. 이건 이제 가나선에 들어가 가지고는 결국은 말이지, 의단이 동로하지 못했을 때는 잡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의 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생이니까. 생한 것은 전부 다 모양을 띠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개념적으로 우리가 보통 정리를 하자면은 모든 지금 드러나 있는 현상을 초연하게 좀 착하지 아니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이제 무상으로 정리를 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성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말이지,
모든 어떤 그 옳고 그름 이러한 상대 개념에 집착하지 않고 계속 일관성 있게 그 자기 자성 자리를 주시하면서 흔들림 없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무주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무주에도 알고 보면은 이 마음이라는 업성이라는 것은 말이죠. 무엇인가를 상대성을 그 대상성을 띌 때 이 업은 나타날 수도 있고 마음 자리는 체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할 때는 이미 대상성이 적해졌을 때 마음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렇잖아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대상성과 상대성과 딱 접하지 않으면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대상성을 접할 때 뭔가 업성이 딱 하나의 생이 일어날 때 그때 이놈이 상을 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을 말이지 우리가 착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 일관성 있게 그 본 실체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에 미혹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것을 갖다가 무주라고 그런다. 여기에 이제 좀 더 들어가면은 이것이 말이죠. 이 무주라는 것이 바로 반야 사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주가. 왜냐하면 반야는 계속 이제 우리가 가나선을 들고 나가는데 어떠한 가나선 경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체 능엄경이 말하는 53마장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심의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심의식의 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착하지 아니하고 치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치고 들어갈 때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무주라고도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혹하면은 자선하다가도 말이지 방바닥을 치면서 말이지 이것이 아닌가 하고서는 말이지 막 드러내놓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반야 사상은 궁극적으로 바람일을 향해서 반야의 행을 해 나갈 때는 계속 그런 걸 부정에 치고 들어가는 사상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선수행하고는 아주 그냥 서로 통하는 것이죠. 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의 어떤 경계가 조금 일어났다고 또 의식의 어떤 변화가 조금 차원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냥 그게 혹해가지고 손바닥을 치고 말이지 치고 노는 것 저는 선원에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이 정말 거품이라는 것을 결국은 그까지도 치고 들어간다는 거.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반야의 그 무주라는 것은 계속 어떤 경계를 우리가 접해도 그 경계를 또 받아들이면서 그 경계에서 또 새로운 경계를 향해서 또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출발한 거기서 또 다른 또 새로운 경계가 옳을 때 또 그것을 깔고 앉으면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것이 이게 어떤 그 중간 사상의 부정 사상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속 들어가면은 어디까지 가자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서 무엇을 보자는 겁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거기는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거는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선은장 스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어디 가서 말이지 선은장 스님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데 선은장 스님의 그 법포가 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스님들에게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선은장 스님의 법포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다른 법포를 내가 아무리 덜미기 본들 내 스스로 내 선지식이 아는 거예요. 왜? 시원하지를 않아요. 아니, 뭔가 이게 좀 맥힌 것 같고 뭔가 가린 것 같고 시원스럽지를 않아요. 그런데 딱 법포가 딱 드러났을 때, 그건 언제냐? 선은장 스님께서 저 앞에 딱 오셨을 때, 딱 선은장 스님을 보면은 내가 선은장 스님 법포가 봉자시구나. 이게 딱 그냥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서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걸 뭐 미리 이야기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하면은 부처님이 뭐라 하신 줄 압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이 세강 국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국리로 가지고 따진다든지 또는 이 오온이 말이지 우리 업의 그림자 이 오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집착하게 되었는다든지 또는 말이지 선자가 삼매에 들어가 가지고 일어나는 그 삼매의 세계를
우리가 국리로서 그 세계는 어떤 것이라는 걸 갖다가 알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의 머리가 빠개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로서는 도저히 이게 심의식 가지고는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고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체험만이 아는 길이다.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왜 이제 자꾸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하느냐면은 교통 정리가 안 될 때는 이것이 말이죠. 나중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라도 저는 간절하게 좀 잘 전해드리고 이 시간을 좀 저에게는 상당히 뜻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제가 한 티끌만큼이라도 혹시 강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남은 것이 있으면 제가 상당히 후회를 할 겁니다. 왜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생각날 적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데 다소 말이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적에 조금 빨리 나온다 싶은 것도 있고 뒤에 나온다 싶은 게 있어도 그걸 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세요. 자, 경제부터 먼저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종, 돈교, 채상, 대성, 마하반야, 바라밀경이다. 이렇게 이제 경제가 나옵니다. 이 남종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이 남종이 이제 나오는 것을 제가 이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에 대해서 좀 이제,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종밀 스님의 그 배유 섭류문에 이렇게 보니까, 그 신의 선사가 낙양에 들어가서 말이죠. 남종의 동교 법문을 크게 이제 전파하면서 신수 선사의 문화는 그 법통이 말이지 적손이 아니고 반개며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을 적손을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신수 스님은 적손이 아니고 반개며 법문은 점교다. 점수법을 이제 닦아나는 수행법이다. 이러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적혀져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남종 동교, 북종 정교라는 그 이제 뜻이 그 양자강 북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교화를 펼쳐지는 신수 스님 쪽을 이제 북종 점교라고 그러고 또 이쪽이 이제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육조 스님의 그 도노 사상을 펴는 것을 남종 동교다 이렇게 해서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이제 남종이니 북종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일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남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동교 이 동교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점교와 이 상반되는 이야기죠. 동교.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이 경 제목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은 이 오늘 제가 나흘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왜 그러냐면은 강의가 점점 진행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졸음도 오고 할 테니까 그때는 생각도 또 조금 흐려지고 하니까 조금 바람도 씌우고 지금 들어와서 기분이 상쾌할 때 오히려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동교는 점교에 상대되는 이야기인데 그럼 동교와 정교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제가 이제 조금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점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적에는 자, 건물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 6층 건물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시다. 제가 6층 건물이라고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성 경전에 육바라밀을 제가 염두에 좀 두고도 6층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설정을 하는 의미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거는 접어놓고 6층 건물이 있는데 이 6층 건물에서 지금 내가 서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것을 내가 지금 서가 있는 자리가 어딘가를 갖다 자기가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인하는 것이. 그러면 점교는 내가 서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1층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가 있는 자리가 1층이고 부처님의 진여 불성 자리는 저 6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1층을 인해서 2층, 3층, 4층을 해서 6층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닦는 나의 주체가 말이지 1층에 지금 머물러 있고 그 주체가 가야 할 그 대상은 말이지 6층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그러한 것을 인정하는 수행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성의 보살도에도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육도 만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보시바라밀, 그리고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이 육도를 한 계단 한 계단 닦아서 들어가는 의미도 없잖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스님네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도 저 개인적으로는 육바라밀을 닦아 나가는데 보시바라밀이라든지 이 정진바라밀 여러 가지 육바라밀 중에서 단바라밀, 즉 보시바라밀이 가장 으뜸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보시바라밀이나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 제대로 바라밀로서 제 모습을 갖추어서 수행을 할 수 있으려면은 지혜바라밀을 먼저 갖추어야 이게 되는 겁니다. 지혜바라밀이 어느 성취가 됐을 때 육도만행이 나가는 겁니다. 이 육도만행으로서 인해서 일체 중생을 동사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지 내가 지혜바라밀이 갖추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이 나의 그 아집성, 이 미혹한 심의식을 가지고 어떤 그 미한 것을 가지고 정으로서 정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돼가지고 결국은 서로가 얽으면은 해방을 시켜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육도 만행을 닦아서 그러한 궁극적인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불성자리에 들어가고자 한다는 걸 이걸 우리가 이제 점교라 이렇게 이제 봐야 한다면은 동교라는 것은 그럼 뭐냐? 동교라는 것은 내가 서가 있는 이 자리가 1층인지 2층인지 3층인지 이걸 구분을 짓지 말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말이죠. 바로 6층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교와 정교 차이입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은 이 남종 동교 사상에서는요, 앉아서 호흡을 고른다든지 숲에서 말이죠, 이 좌선을 한다고 앉은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치고 들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그러면 뭐 좌선하는 자체를 갖다 근본적으로 부정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이제 뭐냐면은 동교의 사상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한 말이죠. 그러한 그 사상에서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마경에 유마스님이 그 사리불이 숲에 앉아서 연자하는 거, 연자를 이제 참선이라고 그러죠. 연자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대가 참으로 연자를 아느냐. 그 연자라는 것이 이제 참으로 참선을 하는 그 이치를 아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결국은 모든 것은 이 우리가 밖으로의 육진과 육근에 끄달려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는 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선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심의식 세계가 18개입니다. 전부 다. 그렇잖아요? 육진, 육근, 육식이 3육은 18개 아닙니까? 이 18개를 다 허물어 버리고 벗어난 자리가 궁극적인 자리인데 그 안에서 계란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선이라고 할 수가 없다. 참 유마스님의 그 말씀은 대단히 그 고준한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마거사가 또 비아리성을 들어가려고 할 때 강음동자가 문을 열고 비아리성에서 나올 적에 동자는 어디로 가는가? 선정을 익히기 위해서 숲으로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광음동자가 거사님은 어디에서 지금 이래 오시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도량에서 옵니다. 그러죠. 어디가 도량입니까? 물을 때 직심이 도량이니라. 그 직심이라는 것을 이제 윤마경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그 직심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여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직심. 순수무자판. 그러니까 그 유마거사님의 그 경계는 어떻게 보면은 교학적으로 보면은 말이죠. 이미 뭐 완전한 부처님의 묘각까지는 갔다고 볼 수가 없겠지만은도 십지보살 정도는 되지 않느냐.
팔찌가 되면은 부동지라고 그러죠. 팔찌가 되면은 부동지. 부동지 경계에 들어가면은 현전산매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현전산매는 그대로 드러난 이 자체를 그냥 그대로 보면서 산매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경전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일행산매라고 그럽니다. 일행산매나 법상산매나 그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교라는 것은 바로 내가 서가 있는 자리가 육청이라는 거예요. 육청인데 내가 올라갈 데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는 사람은 치고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라는 것이 아직도 여기에 있고 나라는 것은 생멸이 있는 것이요. 또 나라는 것이 그 뭔가에 미한 것이 붙어가 있는 사람은 이거는 점교를 닦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교와 점교의 근본 사상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만 우리가 착해가지고는 아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현상을 가졌다는 이 자체는 이미 업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상이 지금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모양이 전부 다 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업을 가지고서는 다시 우리가 이 안개를 걷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걷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선이라는 이 좋은 수행 체계가 나오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이런 수행 체계들이 갖가지 모든 것이 나올 필요가 없겠죠. 다만 동교와 점교의 근본 사상, 도노와 미호에 대한 사상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그렇게 보고서는 수행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상 대성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남종동교 최상대성이라 그런데 이 최상대성이라는 용어는 금강경에 이미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수보리야 이 경은 말이지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가히 청량할 수도 없는 무변한 공덕을 지니고 있으니 열애가 대성을 발언한 사람을 위해서 설한 것이다. 대성을 발언한 사람만이 이 상승법을 접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금강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이 최상. 그러니까 이 최상대성이라는 말은 바로 도노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업의 껍질을 하나 벗긴다는 것은요, 교학적으로 말하면은 1급이 몇 급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교학적으로는 몇 급이 걸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종에서는 그걸 치고 들어가죠. 급이라는 것이 뭐냐 말이야. 정신세계의 한 차원이 다른 세계에 뛰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거기다 연관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노사상은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이런 그 도노사상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은요, 웬만한 그것은 보면은 별로 닿지를 않고 좀 시무룩해져요. 그게 이제 참 이 도노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한번 알고 맛을 본 분들은 그 사상에 대해서 정립이 된 사람은 소위 말해서 다른 말이죠. 요즘 세상에서 많이들 제가 이 공식 석상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 수행 체계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거 아주 그냥 한마디로 그냥 웃고 맙니다. 그 가습 존자가 부처님의 염화 시중을 한마디로 더 밋밋소하는 그런 경제는 아니지만은 또 차원은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도노사상에 대한 정립이 된 사람은 이러한 여러 가지 범람하는 모든 요즘 현실 수행 체계에 대해서 그런 걸 다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경이다 그러죠. 마하라는 것은 이제 이게 대단히 이제 교학적으로는 큰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크다는 것이 뭡니까? 크다는 것은 작다, 뭐 적다라고 해야 되나? 이러한 것에 상대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아까 생명 그 자리,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생명 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 본 자리는 이것이 전체이기 때문에 크다는 용어가 거기 붙을 수가 없어요. 알고 보면은 밀어낼 수도 없고 떨어낼 수도 없는 것이 그 자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속에는 이 일체 만상에 다 들어앉아가 있는 거예요. 가치오지가 있는 거예요. 가치오지가 있으면서 조금 더 부족한 것도 없고 조금 더 넘치는 것도 없어요. 그대로 그냥 다 구족하면서 아주 원만한 게 다 가치오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하의 세계라고 봐야겠죠. 이 반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야 신경을 여러분들이 독경할 적에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반야 신경에 보면은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관자재보살님이 말이죠. 깊은 반야의 행으로 말이지. 바라밀다를 행할 때, 깊은 반야를 가지고 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렇게 같이 붙여서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반야와 바라밀을 묶어버리면은 아니 됩니다. 반야라는 우리의 그 근본 지혜 자리를 가지고 바라밀이라는 그 열반 적정지에 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야를 가지고 바라밀이라는 우리의 그 구경 열반지를 가는 것인데 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두 분상을 놓고 볼 때는 의단을 들고 계속 그 의단을 쥐고 나갈 적에 일체 모든 경계가 다 드러나는 것을 갖다가 반야로서 전부 다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또 어떤 경계가 들어오면 그걸 깔고 앉으면서 또 새로운 경계를 또 달려가고 계속 그러면서 그 바라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견성이라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갓대 파라상갓대 보디스바라는 그 이제 용어가 원어가 나오죠. 그냥 간이 말이지. 건너간이 말이지. 건너간이 바라밀이 말이지. 건너가서 거기에 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너간이 바로 거기가 바라밀이라는 거죠. 구름이 그침으로써 해가 드러난다고 하면은 이게 구름과 해를 갖다가 양분으로 나누는데 구름이 그침이 바로 해가 드러나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화두를 들고 나가는데 이 이제 의단을 들고 나가는 그 과정에서도 모든 일체를 갖다가 둘로 나누어 보면은 화두를 잘못 드는 거예요. 화두는 유무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이제 제가 다음에 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마하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만물의 그러한 그 본성 자리가 무한히 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반야의 가지고 바라밀을 향한다. 육조 해능 대사의 말이죠. 소주 대범사 10억 당경 1근이라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 이제 육조 스님께서 이제 대범사에서 이 단경이라는 단어는 이제 무상계를 설하셔 가지고 이제 계를 설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단자라고 이제 붙이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제 뭐 통도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강계단이다 이래가지고 계 살림하는 곳에 이제 단자를 붙이듯이